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대승으로 거두고, 그런데 그 중간에 죄 문제로 인해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나눴어요? 그 패배 가운데에도,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다시금 아이성을 위해 쳐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8장 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몸에 생채기 하나 없이, 자신들의 죄가 있을 때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생채기 없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그리고 간절하게 씨름하고 간절히 가슴앓이하며 힘겨워했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던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간절했던 것들이 풀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마 지난 날들을 잘 되새겨 보면 대부분 내가 있던 자리는 아마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자리에서 자랑하는 자리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주변에서 그런 성공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잘 풀리고 자신의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주변에서 한마디씩 거드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물 들어올 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 중요한 건 이 기회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재산을 쌓고 물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위를 쌓고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어. 한 번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 이렇게 주변에서 내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런 조언들을 좀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앞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 쭉쭉 진군하자.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 기세와 사기를 가지고 전진하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여세를 몰아 승승장구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기회 쉽게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때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여러분, 에발산은 지금 이들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막 마쳤습니다. 아무리 쉬운 전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군이 함께 움직여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바로 에발산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전열을 가다듬든지 재정비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않게 에발산으로 올라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죠. 더군다나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기는 산악길이었기 때문에 37km를 그 대군이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막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더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군인들을 재정비해야만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멈추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지금 에발산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까? 전쟁을 멈춘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예배는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로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말로 바꿔 볼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한 예배는 생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인 F1 자동차 경주가 있어요. 이 F1 경주는 시속 300km를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정비소로, 이제 전문용어로 피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비소로 들어간다고, 피트 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1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세를 몰아서 끝까지 1등으로 달려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비소로 들어오는가? 1등이 왜 멈추는가? 계속 달려야지. 답답해할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르죠. 왜 멈춰야 합니까?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되어 터지거나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그들은 잠깐 멈추고 정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가장 고도의 전략적인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대승으로 이긴 후에 37km를 걸어 에발산으로 간 것은 바로 영적인 피트 인의 순간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며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이성에서 교만해서 실패했던, 교만해서 자신들이, 이웃들과 친구들이 36명이나 죽었던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잘 나갈 때 그들은 멈춰서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을 때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고 내 자신을 몰아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잘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어지는 계속되는 승리는 결국 패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어디 가서 예배를 합니까? 에발산으로 가죠. 왜 굳이 에발산인가? 지금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명령합니까?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갈 텐데, 가다 보면 세겜이라는 땅이 있을 거야. 그 세겜 땅은, 세겜 도시는 양쪽으로 쌍둥이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야.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에발산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전쟁이 막 끝났잖아요. 그러면 전쟁 끝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리품도 있으니까 축배도 들고 축하도 하면서 조금 쉬면서 재정비하면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바로여야 되는가? 29절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30절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30절 처음에 기록됩니까? 그때에라고 기록. 그때가 어느 때예요? 너희들이 승리했을 때, 너희들이 삶이 평안할 때, 너희들이 뭔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 당연히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 삶이 평안한 그때, 그 시점에 너희들은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 그때인가?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도 있고 또 지도자로서 다시 여리고성 이후에 실패했던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끝난 후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만하고 교만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조그만 성에 올라갈 때 다 올라갈 필요 있냐? 2, 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래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죠. 그 모든 과정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의 인생,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지칠 때도 있고 힘겹지만, 또 때로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금 재정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즉시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에 승리했고 그것을 인정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승리한 것에 대한 승리에 취해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성처럼 실패하고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그 전리품을 누리고 즐기느라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뭐예요?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 것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시급한 것은 이 물길, 이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자 백화점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할 때 어, 사업적인 부도 이루었지만 명성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그때 대통령으로부터 어, 이제 장관직을 이제 부탁받습니다. 최신부 장관직을. 당시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바쁘고 성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장관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 장관직을 수락하는 대신 한 가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관 업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매주 주일이면 고향교회에 내려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 장관직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왕복 시간 다 허비하며 시골 교회 가서 교사로 예배로 섬긴다고? 제정신이 아니군.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관직은 내게 주어진 부업일 뿐이고 내 인생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에게 가장 바쁘고 화려한 순간에도 가장 그에게 중요한 건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오너 메이커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의 결과물보다 성공의 원인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 37km를 걸어 에발산으로 간 여호수아의 선택은 비효율적인 이동이 아니라 다음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재무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때 인생의 가장 좋은 그때 노젓는 손을 멈추고 주님께 손을 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화려하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예배의 키워드가 담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에발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선포될 때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주의 말을. 그리고 축복의 말을 외칠 때는 그리심산에 가서 외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이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쨌든 신명기에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을 정복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좀 어울립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발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뭔가 깨닫길 원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도대체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에발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너의 밑바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의 밑바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간이요,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되면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남보다 잘하니까.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스러울 수가 없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3년 반 동안 끌고 오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면서 대형 교회 목회자 이제 개척교회 세미나나 성장하는 교회 세미나를 같이 가자는 친구들의 권유가 몇 번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그런 걸 관심 있게 좀 보았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는 그런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영상으로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건, 교회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요. 이 교회가 이거에서 성장한 것 같지만 다른 교회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신실하게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서 있을 때, 목회자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성도들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하니까 성장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하니까 부흥했다, 5만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어떤 곳인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서슬 시퍼런 선포가 이어지는,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승리했다고,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이룬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너희는 본질적으로 저주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저주의 산에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요, 승리했을 때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실력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성공을 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발산에 저주가 임하는 그 지점이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그 지점이 바로 저주가 흐르는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단, 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제단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문제 없는 잔치집에 제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쏟아지는 그 절망의 현장, 하나님은 저주가 선포되는 바로 그 에발산 꼭대기에 피 묻은 제단을 너희가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압도적인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거룩하다고, 남들보다 조금 내가 거룩하다고, 남들보다 신실한 것 같다고, 내 사업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조금 뭔가 했을 때 잘 된다고,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러 갈게요. 그러면 더 열심히 예배할게요. 내가 뭔가 갖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여러분, 그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배는 나 잘났거나 뽐내는 무대가 아니에요. 예배는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영적인 수술대에 눕는 시간이에요. 의사가 잔치집 갑니까? 의사가 병원 가죠. 병원 가요. 수술대가 어디에 놓입니까? 잔치집에 수술대를 놓습니까? 아니요. 환자가 신음하는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워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 베베 윈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에발산 같던, 저주와 같던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한때 잃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명성도, 재정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처참하게 무너졌었습니다. 당시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버리셨는가?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사람을 피해 숨어 지냈고 스스로 실패자라는 낙인 속에 자신을 가두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맨 뒷자리에 가서 예배가 끝난 후 하나님께 하염없이 울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저들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도대체 이런 저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철저한 실패와 죄책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그런 죄책감과 실패를 덮어버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느꼈던 그 저주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독점하시고 나를 수술하시기 위해 마련한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는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그때의 고백을 담아 그가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사실은 주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날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다. 그는 실패한 채로 예배에 나갔지만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배의 제단 위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용서받는 은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같은 에발산 같은 자리라고 여긴다면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더욱더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키워드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입니다. 31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뭐라고 말하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길가에 굴러다니는 투박스럽고 못생기고 정말로 삐뚤빼뚤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정복전쟁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제단을 쌓던 제단은 화려했어요. 망치와 정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에게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보기 좋게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투박스러운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에 인간의 손길이 닿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쇠 연장은 인간의 공로예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잘남, 내 자랑, 내 달란트로 헌신하고 있다는 내 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인간의 잘난 척이 섞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섞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화장대 앞에 얼마나 앉아 계셨습니까? 왜 앉아 있었습니까? 내 부족한 부분, 내 못난 부분 남들이 알아챌까 봐 더 터치하고, 더 좋은 옷으로, 더 좋은 보석으로, 안 그런 척 하려고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원본 그대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진 올라가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요즘 신입사원 뽑을 때 실물로 본다잖아요. 증명사진이 하도 딴 사람이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다 깎고 늘리고 필터 입혀서 사기 아닌 사기를 치며 우린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춘천에서 여자 청년 하나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일주일 전에 온다고 통화를 하는데 오지 말아라. 춘천에서 굳이 뭐하러 여기까지 청첩장 주려고 오냐. 모바일로 보내라. 긋고 온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오지 말아라. 그런데 왔어요. 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청첩장을 피고 모바일을 찍었는데 거기 이제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는데 앞에 이제 앉아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근데 물어봐요. 아, 목사님, 주변에서 보정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치 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아니야, 너 같아. 거의 형체만 알아보는 수준. 근데 우리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는 거, 정직한 척하는 거, 신실한 척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닌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지 못해요. 성령이 내 은혜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정 좀 그만. 너의 거친 모습, 다듬지 않은 모습, 정직한 모습, 부족한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여러분들 말로 쌩얼 그대로 좀 나와라. 하나님, 저 성격도 모자라고요. 성격도 괴팍스럽고 내 삶도 엉망진창입니다. 남들은 모르는데 내 안에 비틀거리는 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투박한 돌 같은 내 인생도 주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다듬지 말고 제단으로 나오라. 여러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성령님이 그 부분을 터치하실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뭐가 전제돼야 돼요? 정직함이 전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박스러운 돌이라도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 나에게 예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해요? 번제물로 예배드리라고.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 그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번제가 뭡니까? 재물을 불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지만 내 몫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 아이성 이긴 거 내 전략 아닙니다. 100% 누구의 전략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과 내 승리와 내 미래의 소유권 모두 다 누구에게 예배를 통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통째로 그 승리를 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조금 뭐 잘했다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 그리고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이 중요한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굽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워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잔치예요, 화목제. 하나님의 친밀함과 이웃과의 나눔을 상징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뭘 알아요? 적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승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누릴 때 비로소 정복 전쟁은 진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의 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에발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 투박한 제단을 세우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옆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 나누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공동체를 위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2022년도에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라는 회장이 자신의 4조가 넘는, 파타고니아 알죠, 메이커? 그 자신의 지분 4조가 넘는 지분을 기부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파타고니아의 주준, 최대 주주는 지구입니다. 자기 창고에 전리품을 쌓지 않고 번제처럼 다 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으로 2,800억 원이 모집됐다 그래요. 힘든 사람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 쓰라고 무기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체들을 나누기 위해. 더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냈다는 간증들이 많죠.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누군가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미리네 가게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다 뭡니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얻은 잡동사니 전리품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경제관을 확립하는 걸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복전쟁이 끝나고 정복전쟁이 완수될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욕심내지 않고 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중요한 순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대승을 거둔 기쁨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잡았습니다. 전리품을 챙기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갈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물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멈춰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는 거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힘겨울 때도 예배하지만 가장 좋고 화려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